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손을 내밀어 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손을 내밀어 만지는 믿음입니다. 몇 주 전에 사실은 여기 5장 21절부터요 43절까지 좀 긴 본문으로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낯설지 않은 본문일 거고요. 또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했었던 본문인데,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하는 생각이 여러분도 드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전하면서 전에 했었던 그냥 주일 설교를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나오시는 분들 마음이 조금 또 다르죠. 그리고 또 이 저녁에 살아계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 아마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43절까지 한꺼번에 다 읽었지만 오늘은 34절에서 일단 한번 끊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번에 다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세 번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앞뒤로 야이로 그 딸 12살 먹은 딸 이야기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를 따로 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그냥 순서대로 나가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21절부터 34절까지를 한 번에 읽었습니다. 21절부터 43절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여기는 지금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데요, 두 이야기를 순서대로 놓지 않고 그 두 이야기를 하나를 그 가운데다가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같죠. 야이로의 딸, 그 12살 먹은 소녀의 이야기가 앞뒤로 있고요, 여기 12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 이야기가 있고요, 안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깥 이야기 따로 안쪽 이야기 따로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읽기 시작할 건데, 이 두 이야기는요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12라는 숫자가 그래요. 12살 먹은 여자아이고요, 또 12해 동안 고생한 여인 12년이라는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이야기 안에서 이 여인들은 몽땅 다 딸이라고 불림받습니다. 여기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불러요. 또 3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부를 때도 딸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는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12년 12살 먹은 아이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계속해서 두려움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납니다. 여기 야이로도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도 두려워합니다. 이 야이로에게도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두려움이 야이로에게서도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도 혼재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들의 믿음에 대답하시면서 놀라운 치료와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여기 이 밤에 오신 분들, 혹시라도 두려움에 있으신 분들, 또 두려움과 믿음이 섞여 있는 분들,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시고, 또 더 바라기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아마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두려움과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쯤 있을까? 이 말씀을 가면서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거라사인의 광인 미친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거라사 지방 유대 땅이 아니죠. 이 강 건너, 호수 건너, 요단강 건너,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의 땅,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시죠. 그리고는 다시 배를 타고 저편으로 이제 유대 땅 쪽으로 옵니다. 그러니 회당이 있는 그곳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자, 바다 건너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은 꽤나 유명 인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치료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들, 귀신을 쫓아냈던 이야기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과 논쟁하던 이야기들, 안식일 그 논쟁으로 사람들이 뭔가 분노하고, 그리고 또 하지만 많은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가는 바로 그 현장에 이 사람 야이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곳이 야이로의 자기 텃밭이에요. 자기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당장인 야이로는 그 소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몽땅 다 관심을 갖기에는 사실은 자기 삶도 바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그렇게 야이로에겐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애매하게 알면 됩니다. 그 정도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요. 자기 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닥친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누가 봐도 죽을 병이 12살. 이 아이가 12년 동안 아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아픕니다.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마 그런 증상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지도 몰라요. 급박한 위기가 야이로에게 닥쳐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더 자세하게 보여져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서 이제 자기 쪽 땅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닷가에 계셔요.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예수를 보러 그 바닷가로 나갑니다. 전에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야이로, 이 사람은 바다 건너 오신 그의 앞에서 발 앞에 엎드려 부탁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이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많이 간구합니다. 많이 간구했다는 게 간구한 내용이 아니면 횟수가 많았다는 것보다요, 그 간구가 깊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깊은 간구입니다. 간절한 간구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 지역에서 존경받았던 사람, 그 지역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이 야이로가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분명히 예수님보다 야이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도 야이로가 더 높았을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흔치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적어도 회당장이 무릎을 꿇을 만한 사람이라면 더 능력이 많던지, 아니면 더 위치가 높은 관원이나 아니요, 관원에게도 회당장이 무릎 꿇을 일 없죠. 제사장에게도 무릎 꿇을 일 없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야이로는 전에 없었던 일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요. 내 삶에 재난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재난이 닥치기에 예수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하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 어린 딸,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이제 이 아이는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던 이야기를 야이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만지시며 고치시는 이야기를 압니다. 그 특이했던, 그리고 그 놀라웠던 사건을 야이로는 기억하고 자기 딸에게도 와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야이로, 이 사람의 삶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은 야이로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기 그냥 살만한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살만하지만 주일날 저녁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집에서 텔레비전도 재미도 없고 그냥 한번 예수님 이야기,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늘 하던 일 것처럼 그렇게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재난이 닥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고 전에 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 꿇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나는 이 야이로의 믿음, 아니면 야이로의 삶, 이것과 얼마나 동일시되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여전히 없는지, 여전히 난 별 관심은 없고요, 여전히 내 삶에 재난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일도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이 간구할 일도 없이 그냥 예수의 소문 그리고 종교, 그것으로 여기에 나왔는지 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요, 여인입니다.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보다 훨씬 더 깨어진 삶입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12해 동안 앓았으니 이 여인은 많이 지쳤습니다. 몸도 지쳤고요, 삶도 피폐해졌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인생이 꼬인 사람입니다. 혈루증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어쩌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칠 수 있을 거다. 의사들, 좋은 의원들에게 가면 되겠지. 좋은 의원들에게 돈 많이 주고 고칠 수 있겠지. 뭔가 종가 괴로운 걸 시켜도 내가 그것들을 다 따라가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12년을, 하지만 그 병은 점점 더 심하여집니다. 혈루증을 앓아가 내 몸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내 가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혈루증이라는 그 병이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이 여인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여인입니다. 혈루증, 피가 흘러나오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도 못합니다. 이 여인에게 손대는 사람들은 몽땅 다 부정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사람들과 격리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12년 동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너져가는 삶, 그 삶의 여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은 삶, 그 삶이 바로 내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내 삶이 엉클어져 가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회복하려고 애는 쓰지만 나 몸도 힘들어지고 내 삶 전체가 점점 망가져 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은 떠나고 그리고 외로움에 난 어쩔 줄 모르는 슬픔만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여인 같은 그 삶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회복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지칠만도 합니다. 12해 동안 그랬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슬픔에서 내가 극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해봐요. 하지만 여전히 나를 누르는 그 슬픔에 나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슬픔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여전히 꼬여만 가고 나는 거기에 눌려 내 멍에가 끊어지지 않아요. 나를 묶고 있는 결박,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조금만 더 노력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온갖 효험을 찾는 일들을 다 하지만 점점 더 중하여져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진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그때 듣기 시작해요.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망가진 삶을 고치시는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악한 영들, 귀신에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삶을 단정하게 만드시는 예수에 관한 소문, 그 소문이 들려요. 이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이 여인처럼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소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곳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 예수의 소문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죠. 여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여인 같은 분들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내 지치고 힘들어진 삶들을 이제 다른 이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행여나, 아니 어쩌면 하는 마음 가운데 여기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행여나 아니면 어쩌나 보다는 좀 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재밌는 건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은 대단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전에 본 적이 없었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병자들을 고친 적은 있어요. 하지만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과 스쳤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을 가졌어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대단한 믿음,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대단하지만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대단한 믿음만큼이나 그렇게 또 실제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진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내용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뭔가 두려움이 섞여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순도 100%로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내가 병나음을 얻을 거라는 걸 확신한다면 이 여인처럼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하다면 내가 그의 옷에 손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 안다면 내가 사람들 비키라 그러겠죠. 야, 다 비켜라죠. 다 비켜라.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혈루증이 나을 거다라고 아마 외치며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못해요. 무리들 그 가운데 섞여서 뒤로 옵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혈루증 앓는 여인,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마음의 믿음의 내용은 대단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고 구원받을 거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은 대단하지만 이 여인 자체는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옷에 조용히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서는 병이 나아요. 자기가 압니다.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확실한 순도 100%의 믿음이면 내가 그 옷에 정말로 손을 대었을 때 내 혈루 근원이 마르고 내 병이 나면 그러면 그렇지라고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은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 내가 그곳에 손만 대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실 거라는 그 믿음의 내용은 아름답고 멋지지만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순도 100%는 아니에요. 설마 하는 마음이죠. 설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외롭고 어쩔 줄 몰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은혜를 구하며 나오신 분들이세요. 내가 구원하고 주께서 내 삶을 만지기 시작하면 주가 내 삶을 고치실 거라는 믿음, 그 고백의 내용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여인처럼 설마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정말일까? 정말일까 하는 거예요. 주가 지나가시는데 내가 손을 대면, 내가 간구하고 주가 들으시면 내 삶의 문제가 오늘 밤 해결될 거라고, 오랫동안 힘들었던 내 삶이 오늘 기쁨을 얻을 거라고, 모든 문제가 이 밤에 말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걸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뭐예요?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손을 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올 수밖에 없었고, 조용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을 때 그 몸이 깨달았으나 깜짝 놀라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이 여인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숨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셔요.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어떻게 할때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떱니다.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여인은 떠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자기가 믿었어요. 하지만 설마 한 거죠. 정말 그 능력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고 다 말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며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여인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져서 치료받습니다. 어떻게 만지기만 했는데 치료받았을까? 우리가 그 과정들,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지금 두려움과 믿음이 뒤범벅되어 있어요. 믿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해요. 사실은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 의심은 섞여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의 정체가 늘 그렇습니다. 믿음, 순도 100%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도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뒤범벅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내가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생각은 오늘 이 밤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왔고,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고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인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 그 자체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이 적어도 순도 100%의 대단한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순도 100%여도 그것이 무기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섞여버린 이 믿음이 뭘 하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했대요. 예수님의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어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은혜 때문이죠. 은혜 때문이죠. 네 믿음의 순도가 95%니까 안 되겠다, 100%, 적어도 99.9는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믿음을 향해서 그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믿음,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많이 섞여 있어요. 아마 이 여인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그만큼의 믿음이라도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얼만큼이었어요? 믿음의 내용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떨려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느 정도예요? 그래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질 만큼의 믿음이었어요. 난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순도 100%가 아니라는 건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입니까? 아마 내가 그 믿음을 되뇌우며 내가 예수님 손을 만지면, 내가 손 내밀어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되뇌고 있는 그 정도인지, 아니면 떨며 어쩔 줄 몰라 그냥 서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 믿음, 그 두려움이 섞여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무리들, 사람들 그 사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적어도 조용히 손을 내미는 믿음인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손을 내밀어 만지는 믿음입니다. 여인은 그만큼의 믿음까지는 왔어요. 다시 손을 내밀어 만지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의 떨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을 만큼의 믿음이고, 주가 내 앞에 계시면 내가 손을 내밀어 만지겠다는 믿음이고,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믿음이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실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믿음으로 우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진 삶을 가지고 이 저녁에 여기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손을 내밀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무리를 해치고 그 옷에 손을 대겠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 보여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공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만지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딪혔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옵니다. 떨림으로 나와요. 주는 내 믿음을 받으실까 하는 그 떨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의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도 붙잡으셔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야이로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인지, 야이로의 삶 가운데, 야이로의 믿음, 거기에 난 어디쯤인지, 아니면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에 나는 어디쯤인지, 나는 이 여인을 많이 닮았는지, 아니면 이 여인보다는 조금 더 큰 믿음이 있는지,
이 여인보다 꼭 작은 믿음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주가 나를 고치신다고, 주가 나를 도우신다고. 내가 비록 병들고 내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주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를 고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향해서도 구원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는 그 여인의 믿음에도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이 많고 적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진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어디에 난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은 손을 내밀길 바라요. 조금이라도 내 믿음이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주와 함께 하기를 더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만지는 믿음들,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한심합니까?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셔. 하나님, 주님, 내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여전히 고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전히 고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요, 주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치료, 회복이 임해요.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셔요. 긍휼히 여김을 구하며 나갑니다. 손 내밀어 주님을 만지십시오. 내가 100%의 믿음으로 만지든 아니면 두려움으로 만지든 손 내밀어 주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 주의 긍휼하심은 우리와 함께하고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바로 오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치료하셔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네 정성이 부족하다, 네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 믿음의 연약함 아십니다. 앞에 나와서 손 내미는 사람들 그 평강으로,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을 주셔요. 얼만큼 고치실지는 주가 그 은혜 가운데 정하실 겁니다만 누구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으로 손 내밀어 만진 사람들, 그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회복이 임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거기까지 아니어도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그냥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주님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구하십시오. 주가 들으시니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한대요.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가 주시는 평안과 회복이 오늘 이 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딸들, 믿음의 아들들에게 넘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섞여 있는 그 믿음, 그것도 주께서 받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도 100%로 믿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할지 모릅니다. 아니, 늘 혼란과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손 내미는 이들, 주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을 아뢰려 몸부림치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긍휼하심을 입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손 내밉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모든 간구와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역사하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